강아지 밥을 어떻게 주냐고 기다려. 아빠가 식당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손님이 식사 남으면은 그걸 강아지 주면 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식당에 찾아온 손님 아저씨 한 명이 식사 중에 계속 힐끔힐끔 보았습니다. 이제 남으면은 빨리 강아지에게 갖다 주려고. 그런데 그 아저씨가 남의 속도 모르고 그 음식을 다 먹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한테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저씨가 개밥 다 먹었어.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개밥을 주는 아버지, 아들, 손님 각자가 오해가 된 것입니다. 설교가 그런 오해를 만들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공식적인 설교를 마쳤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새 술에 취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풀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것을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고 그리고 다윗 선지자, 다윗 왕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10,000명 중에 3,000명, 30%입니다. 3,000명 중에 3,000명이나 받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10,000명 중에 3,000명, 30%, 아니 그 이상일 것입니다. 30,000명 모인 중에 3,000명, 10%일 것입니다. 그 이상이 모였던 군중들, 아무튼 3,000명은 그러나 작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10명 중에 3명이 그들의 설교를 듣고 한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마치고 또 한 주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전화가 왔었고 또 찾아왔습니다. 말씀 듣고 난 자신들의 반응을, 옛날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근래에 자신들이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들려준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중남미 부족 중에 유명한 아즈텍이라는 부족은 아이가 자라면 어느 순간 그 아이를 적군에 보냅니다. 보내서 살아오게 하는, 적군을 한 명 포로로 잡든지 아니면 적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하나 탈취해야 하는 그런 일정한 시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 강에 사는 어떤 원주민은 독이 가장 많은 개미를 일부러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 어느 때를 기점으로 물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독을 해독하기 위하여 뜨거운 불을 24시간 동안 그 생살, 그 몸에 지져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24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도 소리 한 번 안 지르도록 그 훈련을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겪는 통과를 겪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중에 이 이디오피아 부족은 아이가 성장했다라고 느껴지면은 12마리의 정도의 소를 일렬로 세워놓고 그 소 덩어리를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몸의 균형을 유지한 채로 그 마지막 12마리까지 밟고 내리면은 하나의 의식을 통과하는 것이 됩니다. 남태평양의 어느 부족은 적어도 10m 이상인 절벽 또는 그 이상의 낭떠러지 같은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온종일 그 밑을 바라보게 하고 그 밑을 두려움 없이, 아무런 겁법 없이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훈련을 통과처럼 갖게 하는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인디언 원주민들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느껴지면은 그 아이를 눈을 감고 눈에다가 수건을 묶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깊은 산 속에 적어도 5km 이상,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깊은 산 속에 깊은 계곡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눈을 뜨게 하고 그때부터 밤새도록 그 계곡에서, 그 산 속에서 지내는 통과 의식이 있습니다. 밤중에
생전 처음에 가족을 떨어져야 하는 한 아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듣더라도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나이일 텐데도 짐승이 지나가더라고, 짐승이 지나갈 때면 의뢰이 두려움으로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하는 그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그럴 때 날이 이제 밝아오기 시작하면은 이 아이는 집으로 찾아옵니다. 이것을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100년 전, 200년 전, 혹은 그 이상의 500년 전 이 세상은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질서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질서를 가지고 약육강식이 통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조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성인식을 통과하는 의식 속에는 그 남자 13살 혹은 14살 혹은 17살까지 성인의식을 치르면서 그 아이의 용기, 담력,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는 훈련일 것입니다. 소의 덩어리를 밟으면서 자신의 몸의 균형을, 몸의 욕심을, 교만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숲속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도 혼자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내 혼자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아닐까. 그러면서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스스로가 떨어진 다음에 느낄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용기를 가르쳐주는 이상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책임. 어렸을 때는 엄마의 탓을 합니다. 밥을 먹든 안 먹든, 옷이 더러워졌든 깨끗하든 엄마 탓으로, 심지어 학교를 가면서 숙제를 가지고 못 가는 것조차 엄마 탓으로 돌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은 아닙니다. 친구 탓으로, 부모님 탓으로, 학교 탓으로, 선생님 탓으로,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했고, 그래서 공부 안 했고, 그래서 내가 학교를 안 갔고, 때로는 직장의 동료 탓으로, 회사 탓으로, 심지어는 나라 탓으로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 온통 불평하는 사람들, 300년, 400년 전에 성인의식을 거치면서 13살에서 14살, 15살에서 16살, 17살에서 성인으로 올라가는 그 나이 때 이 의식을 취하면서 그들은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누구 탓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 책임이라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최고로, 어쩌면 지식이 최고로 발달한 이 시대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인의식이, 성인식을 안 거치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때 그 군중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사도행전 2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를 중심한 120명이 함께한, 아니 성령님께서 함께한 설교를 듣고 그들은 첫 번째 반응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렸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찔리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는 말발굽이 마른 땅을 지나가는데도 말발굽에 흔적이 남아있을 만큼 충격적인 힘이 내 속에 부딪히는 것을 말합니다. 커다란 쇠망치 같은, 커다란 바위덩어리 같은 것이 툭 하면서 내 영혼을, 내 마음속에, 내 심장에 떨어지는 그런 기분을, 그런 느낌을 바로 찔려라는 단어로 쓰고, 또 하나는 아주 예리한 칼, 아주 날카로운 송곳 같은 그런 찌르는 무기들이 심장을 찌르고 심장을 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말씀 앞에 감추일 것이 없다라고. 그리고 그 말씀은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오면은 정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면은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소동이 일어나는 거라면 흔들어지기 시작하고 진짜와 가짜가, 거짓과 진리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움직여지고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신령한 것과 속된 것, 더러운 것들이 구별하기 시작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이유는 성령님과 더러운 것들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찔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살아있는 리빙 월드가,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다이너믹스 같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바이탈리제이션이라는, 또는 리바이탈리제이션이라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내 속에 어두움의 세력 또는 더러운 세력 혹은 악한 세력들을 깨뜨려서 멀어지게 하며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음에 찔려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면서 소동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왜 찔렸을까요? 그들은 120명이나 되는 이 성도들이, 베드로를 중심한 12명의 제자들을 중심한 그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보고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술에 취한 거 아니냐라고 비웃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기이한 신비한 일이었던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사실을 사실이지만은 거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조롱했었고 비난했었습니다. 그 사실에 이게 아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루어진 사건 앞에서 그들이 믿고 싶지 않았던,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의 나라의 모국어로 들려왔던 그 말씀 앞에서, 이게 성경의 역사라는 사실 앞에서 얼마 전에 방금 조롱했던 사건, 그 생각을 깨달았고 찔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고, 하나의 변명은 2개, 4개, 10개의 변명을 찾아나가는 것이 악한 세상입니다마는 그들은 마음에 찔립니다. 또 하나 찔리는 이유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 일을 주관한 가야바나 안나스 대제사장 일당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이 계획을 다 주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였습니다. 직접적은 아니지만은 사형 선고를 어쩔 수 없이 내렸던 빌라도 총독, 그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군중들이 왜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일생, 적어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힐책하고 그를 비난하고, 때로는 아주 흉측한 계획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면서 덫을 걸어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를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부렸던 바리새인들조차 없었습니다. 왜 내가 죽였어? 내가 왜 언제 죽였냐고, 나는 그 자리 안 했다고,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다고, 내가 왜? 그런데 그들은 인정합니다. 가슴이 찔려옵니다. 침을 뱉은 사람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뺨을 때린 사람이, 그의 등허리에 채찍을 내리친 사람들이, 그에게 못을 박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고 우리라는 사실 앞에서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 보면은 충분히 너희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이 제자들 뭐 했어요?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배신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을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아니 너 소문 이미 다 났습니다. 53일 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재판하는 중에 뒤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미 다 압니다. 좋은 소문은 늦게 퍼지지만 나쁜 소문은 늦게 퍼진 이유가 말하기 싫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나쁜 소문일수록 순식간에 퍼지는 거 아닙니까? 왜? 나도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미묘한 욕심 때문 아닙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아무튼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 바로 등 뒤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다, 저주했다, 맹세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졌던 소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뭐야? 네가 죽인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맞다고 찔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꽤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제일 많이 한 게 영화를 상영해 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는 CCC에서 만드는 예수라는 전도 영화입니다. 앞에 큰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번역되어진 예수라는 영화. 많은 분들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화를 보다가 그 자리에 있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만하라고! 마치 실제인 것처럼 스크린 속에 나타나는 그 나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저 사람들 못됐다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돌을 들고 어떤 경우에는 그 스크린을 향하여 그 나쁜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짓밟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한다고 합니다. 마치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인 예수, 내가 무시하고 내가 업신여기고 내가 깔보기까지 했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가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저주를 당하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몇백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성인의식을 통과하면서 이건 내 탓이라고, 누구도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탓이고 부족 족장 탓이고 나무라지 아니하고 이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듯이 내 탓이라고, 부족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도 서로가 함께 이것은 내 탓이라고 서로가 함께 말하는 성인의식을 지녔던 그 부족들이 원시인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맞다, 우리가 죽였다, 그렇게 찔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두 번째 반응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두 번째 반응은 37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건 they said to Peter and others, 그리고 all the people, 서로가 말합니다. Brothers, what shall we do? 흔히 말하는 what can we do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거 할 수 없어, 이런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이냐고, 지금 찔리는 마치 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순간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할 거라고 가슴을 치고 있는 순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런데 그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습니다. 뭐야? 저거 내보고 들으라는 하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어찌할꼬 무릎을 꿇는데 어떤 사람은 뭐야? 이를 갈고 두고 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너 죽일 거야,
그래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을. 어찌할꼬. 바로 이 자리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것, 그들은 무서워서, 경외심으로, 그들은 두려워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령의 임재 앞에, 어쩌면 그들과는 상관없는, 어쩌면 거리가 멀었던 십자가의 사건이었지만은 마치 십자가 현장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 그들은 성령의 임재 앞에, 바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순간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인간의 소리로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은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옥이 부려도, 돈 바닥이 났다 하더라도, 내 몸만 건강하면 어디 가도 살 수 없을 것 같아? 웃기지 마. 어디 가서 쫓겨나더라도 두고 보라. 내 너들보다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까지 어찌할 거가 없는 세상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때로는 암이라는 선고 앞에서 어찌할꼬 울부짖는 사람도 있고,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또는 암 검사 받기 전에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부도가 나서 실패한 속에서 완전히 사업이 망가진 다음에 어찌할꼬 탄식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점점 세상은 어찌할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7장까지 불과 5장짜리밖에 아니고 불과 몇십 년도 되지 않는 순간이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변해지고야 말았습니다. 어찌할꼬를 그들은 이를 갈고 난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I must kill you. I'm gonna kill you가 아니라 난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왜? 네가 지금 내버리라고 했는 이야기 아니냐고. 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리고 내가 언제 죽였냐고. 아니, 맞아, 내가 죽였어. 그렇지만은 너는 뭘 잘했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2장에 나타난 이 사람 3,000명,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10,000명 중에 30%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3,000명 되는 사람들, 굉장한 희망적인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 또는 남미에서도 오래전에 CCC 그 영화를 보다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뛰어나간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위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몇몇 노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 내려오세요, 예수님 내려오세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라고 그 스크린 앞에 가가지고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은 나라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아니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라고 그 영화 앞에서 우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알죠. 우리는 그 십자가 다 압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어찌할꼬 설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찌할꼬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부딪혀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천국을 향하는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말씀 앞에 비춰진 성령의 역사 앞에 거꾸러진 나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 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 던져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텐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답이 2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한 세대에서
삐뚤어진 세대 속에. 옛날에 참 많이 말했습니다. 옛날 어른들 그 쉬운 말이지만 의미는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고. 패역한 세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삐뚤어진 세대를 말합니다. 생각이 삐뚤어져서 말이 삐뚤어 나오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행동이 삐뚤어져 나오고, 그래서 온 세상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삐뚤어진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다른 말로 하면 unbelieving generation and 그리고 이 삐뚤어진 corporate generation, 아주 부패한 부도덕한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특별한 것이 삐뚤어진, 삐딱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마치 삐딱한 것이 정인 것처럼, 마치 삐뚤어진 것이 정상인 것처럼, 마치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 마치 가장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패역한 세대. 예수님이 그 시대에서도, 베드로도 그 시대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것을 자랑으로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여러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던 세상입니다. 점점점 심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순식간에, 불과 10년, 20년 만에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목격하고 있고, 수없는 별별 재난 재앙도 목격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세상, 패역한 세상, 삐뚤어진 세상 속에 순종을,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삐뚤어진, 이게 마치 이게 무슨 덕인 것처럼 생각하고 당연히 반역과 거역을 일삼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교회의 권위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두려워서 경외심조차, 그래서 어찌할 거가 아니라, 아니 뭐야, 내 생각, 내 의로움, 내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것이 더 귀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 내 감정이 당하기만 하면, 상처를 당하기만 하면 견딜 수 없는 분노 앞에서 뭐야? 라고 세상, 이런 패역한 세상 속에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베드로 대답이 두 번째 대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Repent and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you forgiveness for your sins. 회개하라, 공통적인 용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세례를 받으라,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단어를 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앞서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 심지어 침체, 뒤로 후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 1학년은 똑같이 100명 입학했다 할지라도 공부 똑같은 실력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공중을 향하여. Every one of you repent. 그러나 세례받는 것, 각각 개인적인, 각각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의 변화,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어제 저녁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토요일날 문답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하여 부모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받고 나서 주일날 세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아니, 안 갔습니다. 이유는 내가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분명히 이렇게 결심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세례를 받기에는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나름대로 괜히 잘난 척하는 그런 태도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 친한 동네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저하고 같이 세례 받으려고 문답했었던 그 친구를 보고 왜 제가 세례를 받느냐고 라는 이야기 때문에 같이 받기 싫어서, 난 그렇게 세례는 받는 게 원하지 않아서 주일날 교회를 안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부활절 때입니다.
친구들과 다른 데 놀러 갔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밭이 있는데 밭에 웅덩이를 깊게 파가지고 쓰레기란 쓰레기, 사실은 화장실에 있는 똥통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집도 넣고 풀도 넣고, 그래서 충분히 썩게 해서 이제 막 4월달 되면은 그것을 거름으로 사용하려고 모아놓은 아주 지독히 더러운 냄새나는 웅덩이가 있었는데 저 기억으로 목까지 올라와서 빠졌습니다. 집으로 들어다가 똥통에 빠져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꽤 얼마 지난 후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세례 받는 것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고, 세례 형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한다는 것, 그거 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 하나는 왜 그런 친구하고 같이 하느냐고,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엔 걔가 더 의로울 수 있어. 니까지 있게 뭘. 나중에 깨달아진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존 밀턴이라는 그 유명한 극작가이죠. 신라곤을 지은 그 밀턴은 천국의 문은 황금문인데 황금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다고. 회개라고. 윌리엄 부스, 그 유명한 구세군을 창시한 창시자, 그분은 미래의 교회가 또는 미래가 이 세상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교회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고 교회 안에 성경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교회 안에 회개가 사라진 것이라고. 세 가지를 윌리엄 부스는 말합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봉사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서지 않습니다. 회개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사함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던.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때 이 세례는 단순한 형식적인 물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너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실 수 있게, 내가 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죽는 자리에 올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의미인 것처럼, 세례,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 내가 주인된 행세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며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이건 단순한 이미지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내게 이루어지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함께 죽고 내가 다시 함께 부활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례를 받으라는 본질적인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회개하라, 세례 받으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일생 한 번밖에 받지 않는 이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물세례를 받을 때 동일하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성령 세례이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너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내 인생을 경험하라고. 옛사람, 죄의 노예가 된 너 인생의 주인처럼 행세했던, 욕심밖에 탐욕밖에 몰았던, 때로는 내 손에 움켜잡은 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한 줌에 재받아도 못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움켜잡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살지 마라. 그 인생 속에서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와 함께 살아가는,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정말 실망과 좌절 낙심 속에서도 때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세례 받은 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세상 탓이다, 누구 탓이다, 심지어 교회 탓이다 라는 이야기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옛날에 몇백 년 전에조차도 한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하 13살짜리도 한밤중에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누구 탓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부족을 지켜가도록, 부족을 지켜내는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인디언들도 말이에요. 그리하면은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그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의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이 부분은 모두가 회개하는 것은 다입니다만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어떤 방법, 어떤 사람,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떠나가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는 곳이 교회, 바로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성령을 충만히 임재케 할 것이고 역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너희 for you and for your children, 너희의 자녀들에게까지, 심지어 from far off, 멀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밤새도록 짐승 소리 들으면서 벌벌 떨었던 한 아이, 13살 성인식을 치러냈던 인디언들, 바스락 소리만 하더라도 깜짝 놀라서 아빠를 찾아야 되고 엄마를 찾아야 됐던 12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혼자 이겨내야 했었습니다. 날이 밝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뒤를 돌아다 봅니다. 아빠가 밤새도록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그가 무서워하고 그가 추위에 발발발발 떨고 있었을 때에 아빠가 옆에서 화살 하나를 들고 활을 들고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위로합니다. 얘야, 내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죽일 수 없어. 어떤 사자도 너를 짓밟을 수 없어. 내가 막아낼 거야. 내가 지켜낼 거야. 나야. 너 포기하지 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무엇으로? 성령으로.